이 탐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즉 남의 소유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내는 것의 죄는 단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집,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탐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 파워, 명예, 인기, 외모, 그리고 건강도 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바람이나 원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영적 은사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최고의 은사를 갈망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우정을 원하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자식과 배우자들의 성공을 원하는데 이런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러분 혹은 저의 소유가 아닌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계명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탐욕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람들이 탐을 냅니까? 탐을 내는 것은 무서운 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소위 탐하는 것, 이 lust라고 하는 것은 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탐욕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사탄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계명성이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으로 전락되고 만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부부가 선악과에 탐욕을 가졌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범죄케 함으로 부패시킨 요인이 바로 이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부패하게 썩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인 이 탐욕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결별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되면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던 마음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욕심으로 미치고 하기가 된다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소유하고 그것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는가 여러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했습니다. 절약해야 되는데 절약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서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출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한 탐욕과 탐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존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생활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이 사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물질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당신이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탐심이라는 진공청소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아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뿌리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죄에 기인한 것임을 명심하셔서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인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둔다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꿀벌이 꿀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줄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탐욕이나 탐심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9가지의 계명을 어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과 돈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속에서 문어가 어느 생명체를 휘어 감으면 아무리 힘센 존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흔들고 떼어버리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무서운 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떨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과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나 탐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죄는 아무도 자기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탐욕에 대해 설교 좀 많이 하세요. 그것도 강하게 하세요. 세게 하세요.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빼고 다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탐욕과 탐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탐심은 대단히 이상한 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탐욕과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까지도 속이는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탐심을 살피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은 우리들이 갑자기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요, 급해지면 방바닥에 널려져 있는 모든 옷과 장난감 그리고 읽던 잡지와 신문책 등등을 옷장문을 열어놓고 그것에 마구 집어 던져 넣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숨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있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들은 탐욕이나 탐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죄도 아닌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하반절에 보면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탐심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교회에 적을 두는 일을 거부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라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인간의 본능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탐욕과 직결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기를 결단하면 마음의 탐심을 자연히 포기하게 되므로 오히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더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시는 대상은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만약 올바른 원함을 가지면 우리의 올바른 원함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의 종인 젊은 부자와 같이 탐욕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탐욕의 치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원인과 그리고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탐욕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아침 탐심으로 오염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의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추악하고 더럽고 탐심에 가득 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마음이 착하거나 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안에 역사하심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탐심과 탐욕을 꽁꽁 뭉쳐있는 과거의 바보스러운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을 예수님께 양보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새 마음을 주관하시게 하시면 탐욕과 탐심이 작동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면 탐욕과 탐심이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탐심을 갖지 말라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계속해서 또 보면은 있는 것만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가 부유한가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인가 알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것을 팔아서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반대로 죽음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일렀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받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즉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과 매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쉽게 누가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안고 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해 하는 요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를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첫째 둘째가 하는 갑부가 없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재물을 가졌느냐? That's nothing to me.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타는
나무의 개미와 같은 인생 행로를 사는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하십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꼭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나드 라미슨이라고 하는 나사렛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시골의 작은 교회, 찢어진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만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도 미안해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뉴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평생에 한번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봐야 목사님 설교가 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뉴욕시를 다 돌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용돈도 두둑히 주머니에 넣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 돌아보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을 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있는 것 촉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금은보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여를 찾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마음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본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탐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면 저에게 새로운 본질, 뉴 크리처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모가 자식의 것을 탐내는 것을 보았습니까? 자식들의 성공, 부, 권력, 명예와 인기와 행복을 부모가 탐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모들은 나는 너의 성공, 너의 행복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변화를 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여러분의 이웃의 집을, 이웃의 가족을, 이웃의 종을 탐하거나 욕심을 갖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탐욕이 너무 크므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시는, 그래서 탐욕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